여러분 히브리서를 읽으시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부각하게 됩니다. 예수를 드러내는데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잘 알아야 하나님을 또 바른 길로 섬길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장부터 13장에 이르는 모든 구석을 들어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계속합니다. 여러분 1장에서 천사에 대한 이야기. 만약에 여러분이 어젯밤 꿈속에 천사 만난 사람 있습니까? 천사를 내가 봤다. 아마 잠에 깨어나서 아주 기분이 좋지 않겠습니까? 괜히 어젯밤 천사가 나타나를 힘들게 했다고 그런 사람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꿈에 여러분에게 천사만 나타나도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야, 오늘은 좋은 일이겠다. 이렇게 나왔을 것 같은데 꿈속에서라도 천사를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 천사를 그 당시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천사는 숭배 대상이 아니고 예수님 얘기입니다. 그 천사보다 예수님은 비교할 수 없이 우월하신 분이다, 완전한 분이다 이렇게 나갑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에 매여 있지 않습니까? 모세오경, 또 선지서. 모세 하면 이스라엘도 깜빡 죽는 겁니다.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높이려고 하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또 소개합니다. 모세가 이래야지만 모세 율법이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예수님이 여기 오셨다. 모든 율법을 완성하고 모세하고도 비교가 안 되는 모세는 종이라면 주인이 오셨다. 예수님을 또 이렇게 드러내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쭉 하면서 여러분의 구장에 보시면 각종 제사에 대해 들으셨던 이야기들을 합니다. 여러분 레위기서를 읽다 보시면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5대 제사가 나오죠. 번제에 대한 이야기, 소제에 대한 이야기, 화목제에 대한 이야기, 속죄제에 대한 이야기, 속건제에 대한 이야기. 이 5가지 제사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거기에 뭐가 필요하냐면 짐승이 필요한 거죠. 양이 아니면 소가 희생양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드렸던 제사가 몇 번이나 되겠습니까? 셀 수 없을 만큼 많았을 겁니다. 왜 그 많은 제사를 드립니까? 제사는 그 제사를 그 제 항목 그때만 필요하거든요. 유용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히브리서 기자가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 수도 없이 많이 드렸던 불완전한 제사들이 있었지 않았느냐.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다. 하나님의 어린 아버지 예수님이 단번에 속죄양이 되어주시고 완전한 제물이 되어주셨다. 예수가 완전한 제사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은 이 예수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이제 10장에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예수님이면 충분하다. 우리의 모든 죄물을 용서가 했는데 예수님이면 충분하고 우리가 성소를 지나가고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예수님이면 충분하다. 예수님이면 산다. 더 이상 우리 주변에 등장하는 잡다한 엉터리들, 대한민국의 100명이 넘는 사기꾼들, 종교 사기꾼들입니다. 자칭 예수, 자칭 하나님, 자칭 성령, 자칭 보혜사, 자칭 감람나무, 자칭 무슨 증인, 수도 없는 엉터리들, 다 종교 사기꾼들이에요. 그거 필요 없다. 예수님이면 충분하다. 예수님 한 분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완전한 희생양이 되셨고 예수님이 완전한 제사가 되셨고 예수님이 우리가 완전한 구원자가 되셨다. 그 예수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 여러분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희장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대속죄일 날만 들어갈 수 있었던 지성소, 대제사장도 함부로 못 들어갔어요. 제사장들도 못 들어갔어요. 그의 대제사장으로 선전된 그 사람만 대속죄일 날 그날만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던 그 지성소. 그런 여러분,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면 얼마나 두렵고 떨었겠습니까? 정말로 잘못된 대제사장들은 거기 들어가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들이다가 거기서 죽잖아요. 번제단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들어갔어요. 1년에 탄 대속죄 그날하고만 다른 날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오셨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의장을 찢어버리고 그가 시작이다. 자기 몸을 찢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담을 오시고 누구든지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가는 길을 열었다. 누구든지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 여러분, 우리 신앙의 기초는 아주 기본은 예수의 피로, 그 희생양의 대가로 내가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이면 충분하다. 다른 거 필요 없다는 것. 어느 것도 필요 없다. 예수님이면 완전하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앙의 길을 들어서는 성도에게, 자, 예수 믿고 구원받았느냐? 잘했다는 겁니다. 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누구의 공도 필요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열렸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의지해서 왔느냐?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래서 성경의 두 기둥,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가 그 믿음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느냐? 믿음으로 살아라. 잘 살아라. 그 이야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제가 일부에 때문에 아이들 때문에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거지 왕자라는 책에도 나오고, 우리 조선 역사에 보면 철종 임금님 이야기 하시죠. 강화도령. 기억하신가요? 이 강화도령이 강화도에서 왕자지만, 그야말로 버려진 아이처럼 그냥 천민처럼 살아갔어. 시골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근데 세대와 있는 사람들이 다음 마음을 새기면 자기들이 꼭두가시를 세우기 위해서 찾다가 그 강화도령을 데려다가 왕으로 세워놨습니다. 자기들이 이용하기 위해서. 그럼 여러분, 이 강화도령은 강화도 생활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때서 꽃친구들, 좋아했던 누구, 그리고 좀 왕이 되고 잊지를 못하는. 근데 그걸 막아내고 그 왕을 이용해서 권세를 휘두르는 무리들이죠. 여러분, 강화도령으로 있었던 이 시골 총각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왕으로 살아야죠. 왕의 신분, 왕의 권한, 왕의 길을 가야 되는데 계속해서 강화도령의 길을 걸으면 본인도 불행하고 나라도 불행하고. 그렇죠. 우리가 누굽니까?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고 새로운 신분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구약의 대제사장들이 두렵고 떨면서 들어갔던 성소도 지성소도 예수님과 함께 담대하게 들어갈 수가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그런 신분의 변화를 받았는데 어떻게
기본은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님 있는 충분하다. 예수 외에는 다른 건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 것이냐?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알아보는, 간단할 것 같지만 또 간단하지 않은 것 같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서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그래서 1계명, 2계명을 통해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다른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강력하게 못을 봅니다. 왜요? 하나님이 참신인데 왜 엉터리게 가인다고 말합니다. 마치 여러분 다녀다 이웃집 사람이 가서 엄마 아빠하고 달려가는 것 같다는 거예요. 내 자식이 지나가는 행위를 보고 엄마하고 뛰어가고 아빠하고 뛰어가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가.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상에게 뛰어가는 것은 바로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숭배입니다. 나를 버리지 마라. 내가 유일한 신, 내가 너희의 참된 신이다. 나 외에는 신이 없느니라. 우상을 싫어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우상에게 나아갑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에 보면은 정월 대보름, 그 보름만 동안에 막 그 많은 것도 많았습니다. 기둥에다가 주변 나면 딱지도 붙여놓고, 그날 뭐 잠을 자는 다음날 눈이 눈기가 이기가 끼고 눈병이 걸리고 뭐 이런 날도 있고, 그날 목욕하면 안 되고 머리도 감으면 안 되고, 막 그런 안 하는 게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가면 화장실을 넓게 하지 말고, 뒷발에 가면 또 여기 부엌에 가면 부엌신이 있고, 뒷발에 가면 뒷방신이 있고, 앞으로 안방신이 있고, 얼굴 집에 뭐 하나만 밥더라도 신을 머리 앞으로, 어제 내가 못을 박았는데 신이 보여요. 이사를 가려면서 벌벌 떨었어요. 날짜를 잡아요. 하나님을 모르고 얼마나 잡신에게 우리가 매여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로 오고 보니까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를 뺐습니다. 어떤 신 앞에서, 어떤 우상, 어떤 잡신도 무시하고 참신이신 하나님께로 다가오니, 우리를 힘들게 했던, 우리를 얼거했던, 우리를 붙잡아냈던, 우리를 올가매했던 모든 신으로부터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자유로운 줄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유로운 자가 됐어요. 그분만 믿고 그분만 의지하면 다른 신들은, 다른 우상 다 무시해버려요. 우상숭배. 두 번째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같을까요? 교만입니다. 잠언을 여러분 읽어보시죠. 아니, 잠언뿐만입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기울여드려서 예수님의 낮아지신 빌립보를 여러분들로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내려놓고 여기까지 낮아지시지 않았냐? 겸손에 본을 보이지 않으셨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주 안에서 겸손하라. 죄로 인하여 오염된 인생은 교만하게 됐어요. 교만. 교만은 대마의 성동이요 겸손은 존귀의 합작이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죄로 인하여 타락한 본성은 있는 것 가지고 자랑하고 싶고, 남편 자랑하고 싶고, 자식 자랑하고 싶고, 재물 자랑하고 싶고, 뭔가 좀 잘난 것 자랑하고 싶고, 그게 있어요. 자랑하면서 뭐합니까? 나는 좀 무시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에게 있는 모든 것은 내가 준 것이다. 그러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교만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교만하지. 여러분, 교만하면 반드시 무너집니다. 교만하면 반드시 후회할 날이 옵니다. 겸손하면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겸손하면 하나님이 높여주세요.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자리가 진정한 우리가 서야 할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만하면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겁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교만한 자를 물리친다는 거죠.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물리쳐요. 반드시 물리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알고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나보다 힘 있는 사람 앞에도 당당하게 서 나보다 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도와주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선한 마음이 생깁니다. 내게 있는 것 가지고 자랑하고 교만하는 게 아니라 손을 내밀 줄 알아요. 예수 믿는 성도는 선한 일에 열심을 내거든요. 내가 거기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것을 갖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선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 그게 예수 믿는 성도가 할 일이에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세 번째가 있습니다. 불평. 불평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오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 신앙의 1번이 뭔지 아십니까? 감사하는 마음. 감사해요. 예수 믿기 전에는 비교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많은 마음이 내 마음을 치료했는데 예수 믿고 보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내 모습 이대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는 예고 컴플렉스를 가질 필요가 없어요. 키가 커도 감사, 키가 작아도 감사, 뚱뚱해도 감사, 눈이 커도 감사, 눈이 작아도 감사, 장애가 있어도 감사,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생각하고는 하나님이 필요한 이렇게 만드시네요.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예고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있는 환경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들이 지금 멜슨이 가뭄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만 감사할 조건도 참 많습니다. 감사할 조건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감스럽게도 이 대한민국 상황에 감사할 줄을 몰라요.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어쨌든 안전한 나라, 잘 사는 나라, 우리가 누리는 이런 자유, 이런 모든 것들 여러분 해외 나라 여행을 해보면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동남아를 가고 아프리카를 가고 다양한 나라를 돌아보시면서 야, 대한민국이 참 좋은 나라. 그럼 대한민국이 좋은 나라입니다. 우리가 지금 좋은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하셔야. 불평하고 원망하면 우리에게 있는 감사의 조건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빈부에 처할 줄 알고 기천에 처할 줄 알고 있을 때도 감사, 없을 때도 감사. 왕국에 있는 사람을 상대할 때는 그런 위치에서 감사. 저천한 사람, 없는 사람, 소외된 사람, 그들 가운데서 감사.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서도 감사, 궁전에서도 감사.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고 나면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이 감사함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이 감사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감사해요. 부모님이 감사해요. 아내가 감사하는 쪽으로 자식들에게 감사해요.
모든 것이 감사의 마음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러나 불편한 마음, 원망하는 마음, 불신하는 마음입니다. 불편하면 은혜가 사라집니다. 원망하면 하나님의 은총도 사라집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겸손하게 감사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이것만이겠습니까? 많습니다만 하나님의 네 번째 싫어할 불순종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서 믿음의 여장 아브라함부터 사도 바울에 이르기까지 이어오는 신구약 믿음의 영웅들 한번 만나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들을 부르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을 수품에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한나를 부르시면서 무슨 언덕을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모세가 죽고 나니까 여호수아를 무슨 스파이더맨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약속을 주시고 모세에게도 약속을 주시고 여호수아에게도 약속을 주시고 12제자에게 바울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십니다. 너는 이렇게 될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는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모세와 함께 했던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순종했더니 그 약속들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뭐 할 것이다. 될 것이다. 약속을 주시고 순종했더니 이루시더라는 겁니다. 불순종하면 채찍이 있고 심판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순종해서 채찍을 받습니다. 심판을 당합니다. 순종하면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은 충분합니다. 예수님은 완벽합니다. 예수님의 다른 더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업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성소로 데려가시고 하늘보다로 데려가는데 충분한 힘이 있습니다. 그 예수께로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에게 이제는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이 싫어하신 것만 논리하여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 우리에게 주신 약속, 우리 가운데 오셔서 약속하신 이 약속의 모든 것들을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에게 약속을 주고 이루신 것처럼 예수 믿고 예수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주신 것. 왜냐하면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셔야 합니다. 신실하셔야 합니다. 성경에 두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 예수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라.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았느냐? 예수 믿는 성도답게 살아라. 우리의 신분이 변화됐다면 변화된 신분답게 이전 것에 대해서는 이제 좀 청산하고 새로운 신분에 걸맞게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 믿음으로 살면 우리가 복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으로 부모가 잘 살면 우리 자식들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잘 삽시다. 믿음으로 잘 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이루어지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자녀와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를 위하여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바르게 산 성도는 그러므로 여러분 후회할 게 없어요.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내대해 주시는 일들이 있지만 그게 잘 안 이루어지면, 여러분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 모든 약속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딸랑 이삭 하나 있어, 이삭 하나. 믿음의 자식들 이삭 하나뿐이에요. 아브라함이 8명의 아들이 있습니다만은 이삭이 있고 이스마엘이 있고 그도라를 때 6명의 아들이 나중에 태어나서 8명의 아들이 있긴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아들은 달랑 이삭 하나입니다. 하나님 약속의 아들, 사라를 통해 준 약속의 아들 한 명이죠. 그 이삭 하나 보고 언제 죽습니까? 아브라함. 쌍둥이가 태어나고 그 무렵에 창세기 25장이 죽어가는 거예요. 이삭이 결혼하고 쌍둥이가 태어날 그 시절에 죽어갑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삭이 아브라함이 본 것은 큰 인종을 이루며 본 게 아니에요. 약속의 아들 이삭을 남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신 약속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작게는 이스라엘 민족이고 넓게는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모든 성도가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보십시오. 이루어져야 이 시대에 사는 성도들의 동일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예수님으로 충분하다고 예수를 바로 믿으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후손들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